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귀신에게 당하지 맙시다. 또 이렇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한 귀신의 권세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귀신 본 적이 있어요? 귀신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캄캄한 밤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갖다 풀어 헤치고 다니는 여자 봤어요? 이것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냥 미친 여자예요. 귀신은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혼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떠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 아픈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너무 억울하게 죽은 옆집 처녀가 귀신이 되어서 괴롭히니까 구슬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야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고 한 번 죽으면 그것이 끝이지 뭐 천국에서 돌아오거나 지옥에서 돌아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 떠돌아다니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구슬할 때 보면은 갑자기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고 죽은 남편의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죽은 자의 혼령으로 위장한 귀신이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서도 나오죠. 사무엘상서 28장을 보면은 위기에 처한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 요즘 말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정말로 사무엘이 나타나는데 생전의 사무엘과 똑같아요. 목소리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고 뭐 사울을 갖다 야단치는 그런 모습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진짜 사무엘로 알고 그 앞에서 바짝 엎드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무엘이 그 무당이 부른다고 낙원에서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구할 정도로 타락하고 이렇게 악한 저주받은 사울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사무엘이 나올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고 조롱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고 사무엘을 가장한 이 귀신 앞에 엎드린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슬퍼하셨어요. 너무너무 애통해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사울이 나가죠. 그래서 거기 가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칼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뭐 팜 리딩을 하고 구슬하는 것, 이것은 귀신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귀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귀신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사탄의 부하예요. 사탄의 부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때 이 사탄을 따르던 부하들도 함께 쫓겨났는데 바로 이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이 귀신들을
범죄한 천사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유다서 6절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귀신이 원래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4절에서 보면은 사탄을 귀신의 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라는 거예요. 부하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을 따라서 귀신들이 하늘로부터 쫓겨납니다.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온갖 악한 일을 갖다 다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다른 말로 악령, evil spirit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비같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뭐 처녀 귀신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싸나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귀신이 나타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그 길로 다니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더니 멀리에서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떼로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떼가, 동시에 귀신이 들어간 이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모두 몰사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귀신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요. 이런 사람을 귀신 들렸다, demon possessed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를 거처로 삼고 그의 인격을 사로잡고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사로잡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억눌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귀신에 들리면요, 육신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가 되었다 그래요. 그냥 병균에 의하여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이 간질병을 일으켜가지고 발작을 하는데 불에도 뒹구르기도 하고 물에도 뒹구르기도 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했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병에도 들리게 하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 들려 미쳤거늘 그래요. 귀신이 사람을 미치게도 하는 거예요. 환청을 듣고요, 망상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 간증을 갖다 들어보니까 귀신이 자꾸 자기를 갖다가 막 차가 막 싱싱 달리는 도로로 야, 너 뛰어들어라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귀신이 그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난 1월 달이에요. 한 4개월 전에 한국에서 30대 여자가 자기 집을 방문한 친구를 갖다가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체포되어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여자를 찔러라는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30대 남성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그 여자를 갖다 자기 직장 동료예요. 여자를 갖다 20군데나 찔러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저 여자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렸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푸틴이야, 푸틴. 여러분, 모든 정신병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은 귀신이 들리면 정신병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상한 것을 보고요, 이상한 소리를 듣고요, 갑자기 힘이 세지고요, 발악을 하고요, 발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린 것인지 귀신에 들렸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찬송을 부르면요, 귀신들은 극히 싫어하고 막 발악을 하고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전할 때 두려워 떨고 막 발악을 하고, 이것은 귀신 들림. 왜냐하면요,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귀신들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네. 자, 두 번째, 귀신은요, 지식적으로 뛰어납니다. 잘 알아요. 여러분,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요. 오늘 말씀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사람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해요. 누가 뭘 갖다 너무나도 잘 알아맞추면 야, 귀신같이 하네. 아, 그러죠? 귀신같이 하네. 정말 귀신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는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들도 아직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무슨 때예요? 귀신들은 자기들이 결국은 무적행에 잡혀가지고 들어가고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갖다가 먼저 멸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 그거.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도 알고요, 예수님이 귀신의 권세를 멸하려고 오신 것도 알고요, 자기가 나중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또 귀신은요, 사람도 알아봅니다. 사람도 알아봐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짓 신자인지 그 귀신들은 잘 알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전도팀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오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빌립보에 바울이 거기 오래 있은 것도 아니에요. 이 여자가 뭐 오래전부터 이 바울을 갖다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처음으로 보자마자 야,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알아봅니다. 사람을 알아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여러분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은 무당에게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무당에게 가가지고. 그 가짜 무당 말고 진짜 용한 무당이 가가지고 한번 점을 보세요. 무당이 단번에 알아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와? 당신 점괘가 안 나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예요. 근데 무당이 다 보고 나서 야, 올해는 애군이 떠나고 재물운이 막 오네. 올해 잘 운수가 막 풀릴 거야. 이따위 소리 하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가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귀신은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도 알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귀신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이것이 귀신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보면요, 귀신과 같은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희생하는 것도 없고 헌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도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는요, 이들이 귀신의 술책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교회는 다녀라, 믿는 척도 해라, 찬송도 불러라,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런데 예수를 네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마라. 예수를 진짜로 믿고 따르지는 말아라.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지는 말아라.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만 다녀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구원은 받겠지 추측을 하고 그냥 교회만 다녀요. 이것이 지금 귀신이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생활에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생활을 하죠.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전부 내 욕심, 내 탐욕,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귀신의 술책이에요. 자, 세 번째로 귀신은 힘이 셉니다. 힘이 세요.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난폭한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근처로 다니지도 못해요. 잠시 얌전할 때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쇠줄로, 쇠사슬로 그를 갖다 꽁꽁 묶어냅니다. 그런데 귀신이 힘을 발하면 그 쇠사슬을 갖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를 하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초자연적인 힘이죠.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으로 힘이 세고요. 이상하게 우리가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이상한 기적들을 갖다가 막 행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갖다 꼬시죠.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귀신의 영이 기적을 갖다 행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일들 많아요. 무당이 시퍼런 날이 선 작두에서 춤을 춥니다.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춰. 숯불이 촥거리양 벌겋게 달았는데 거길 갖다 막 걸어다니. 귀신이 어떨 땐 병을 주기도 하고 낫게도 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구슬했더니 병이 낫지? 자꾸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죽이면서 멸망의 길로 그들을 갖다 이끌고 있는. 그런데 이런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달려와 엎드려 절까지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갖다가 경배하려고. 예수님 경배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서 엎드린 경우가 있어요. 이번 케이스는 그것과 달라요.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느라고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우리가 제어할 방법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힘으로도 못해요. 지혜로도 못해요. 귀신을 이길 도리가 없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만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귀신은요,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 보면요, 귀신이 하는 일에 따라서 별명이 붙어요.
열왕기상서 22장 21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했다 그래요. 거짓의 영이죠. 거짓말하는 전문. 이 영은, 이 귀신은 거짓말하는 데는 전문이야. 거짓의 영. 사사기서 9장에 보면은 배반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합니다. 이건 배반의 영이에요. 배반시키는데 아주 전문적인 귀신. 사무엘상서 18장에 보면은 정신없이 떠들게 하는 영도 있어요. 사울에게 이 영이 들어가니까 사울이 정신없이 뭔 말 하는지 모르게 막 떠들어 버려요. 혼란의 영이 들어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영도 나와요. 미혹해 하는 영, 미혹의 영이죠. 풀러신학교 교수였던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기 보면요, 하는 일에 따라 가지고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등장을 해요. 사망의 영, 분노의 영, 그냥 보통 분노가 아니라 막 솟구치는 분노, 귀신의 장난, 미움의 영, 원한의 영, 막 맺힌 거 있죠. 반역의 영, 그냥 반역하게 하는 거. 두려움의 영, 그냥 막 두려워요. 혼란의 영, 비판의 영, 뭐가 뭔지 몰라요. 우울의 영, 그냥 계속 우울해. 의심의 영, 교만의 영, 예배 시간에 잠 오게 하는 영. 좀 눈 좀 뜨세요. 경쟁의 영, 허약의 영, 허약의 영도 있어요. 그냥 이상하게 몸이 허약해요. 병이 자꾸 들어요.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다. 중독의 영, 무섭죠. 중독의 영. 음란의 영, 동성의 영, 이단의 영. 이상의 이 이단의 영에 빠진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치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그 교주가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분명히 보면 우리가 봐도 그냥 아는데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이단의 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저라고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뭐 이거 외에도요, 수없이 많은 귀신과 악령들이 사람들을 갖다 공격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갖다 사로잡고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결국 지옥으로, 자기가 갈 지옥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인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지 돼요. 영적으로 눈으로 봐야지 돼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귀신에게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귀신은 우리를 갖다 공격해야 되는데 그냥 당하고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구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살면서 귀신에게 계속 당하고 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지 돼요. 진짜 믿어야지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기 앉아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사람은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귀신은 정확하게 합니다. 목사는 속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성도들은 속일 수가 있지만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요. 가짜, 너는 가짜다, 너는 가짜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있을 때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대면요,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 그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은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있던 7 아들도 그 가족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 야, 이거 신기하다. 7 아들이 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네. 그래서 아들 7명이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말하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이렇게 대답해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이 7명의 아들, 이 7명의 장정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갖다 확 누르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얼마나 때렸는지 혼비백산해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몸 다 상한 상태로 도망가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예수 믿은 채 하는데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귀신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귀신아 감히 여기서 떠나가라 한번 말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 떠나가든지 여러분이 쫓겨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는지 그렇다면은 귀신이 쫓겨나갈 거예요. 내가 믿는 척만 하고 진짜로 믿지 않았다면 내가 흠씬 얻어 터지고 옷 벗김 당하고 거기에서 도망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채 하면서 살다가 귀신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을 물리쳐야지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귀신이란 말, 악기란 말이 100번 이상 나와요. 100번 이상. 성경 읽어보세요. 여기도 귀신, 저기도 귀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귀신을 갖다 쫓아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옛날에는 귀신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요즘은 귀신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그런데 왜 요즘은 귀신이 없나요? 제 답은 이거예요.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귀신을 모르고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귀신이 위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 뒤에 귀신이 있는 줄 아세요? 이혼한 가정 뒤에 귀신이 그 작동을 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가출을 하고 그 뒤에 귀신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영과 혼을 갖다 병들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이거 귀신의 장난인 줄 아세요? 미쳐 날뛰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고 나올 줄을 모르고 분노가 나면 어쩔 줄 모르고 다 찢어버리고 때리고 이거 귀신의 장난인 줄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많아요. 어느 정도 미친 것이 아니라 날뛴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냥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귀신아 여기서 썩 떠나가라. 내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내 남편에게서 떠나가라. 내 자식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서 너 귀신아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가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요. 이거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하고 우리 일상생활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일들을 공격하고 그런 것도 아세요?
만약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당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 100만 불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고 맨날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고 그렇게 지낸다면 되겠어요? 마찬가지.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귀신에게 당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거듭난 분은요, 예수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스게아의 아들들처럼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이런 찬송 잘 안 불러요. 옛날에 늘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입니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찬송 많이 불렀어요. 그 다음 절에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할렐루야가 나오고 악한 영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감히 손도 못 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세로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는 자신을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지 됩니다. 깨끗하게 예수로 채워야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길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파리를 쫓아내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파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약을 뿌려가지고 파리 갖다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파리가 다시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집안에 악취를 풍기는 썩은 쓰레기가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요, 어느새 또 파리가 들어와요. 왜? 썩은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리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요, 이 쓰레기를 갖다가 치워야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지 돼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쓰레기, 귀신들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이 쓰레기, 귀신들을 자꾸 우리 집으로 불러들이고 우리 내 삶 가운데 불러들이는 이 쓰레기가 무엇일까요? 찰스 크래프트 교수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쓰레기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상한 감정,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전에 받은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받은 상처, 인간관계에서 나온 상처, 여러 가지 부딪힘에서 오는 상처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고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귀신을 갖다가 자꾸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앞으로 받은 상처들, 남편에게 받은 상처든지 누구의 아내에게 받은 상처든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든지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귀신이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틈타가지고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 치유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죄예요. 죄. 귀신은요, 죄를 좋아해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 이것을 갖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그만두지 않으면요,
계속 그것을 통하여 귀신이 역사합니다. 상한 감정, 그 다음에 죄. 여러분, 귀신은요 무지무지하게 부지런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그래 날마다 우리 갖다 공격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반목하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고요, 시기 질투하게 하고요, 속이게 하고요, 다투고 싸우게 하고요, 살인 충동을 일으키게 하고요,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하고요, 내 막 몸을 갖다가 홀타하고 싶게 하고요, 성폭행을 하고요, 교회를 떠나게 하고요, 믿음에서 등지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다 빼앗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귀신은요 잠시도 쉬지 않아요. 계속해가지고 쪼아대고 있는 거예요. 쪼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귀신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귀신에게 당하면 안 돼요. 지금도 얼마나 목사부터 저도 수없이 계속해서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수없이. 귀신의 공격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없어요. 귀신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갖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당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마귀가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누굴 갖다 먹어버릴까? 누굴 먹어버릴까? 이 집사 먹어버릴까? 김 집사 먹어버릴까? 누구 목사 먹어버릴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한 가지, 예수로 우리 갖다 꽉 채워야지 됩니다. 예수를 꽉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를 갖다가 물리치는 거예요. 명함으로써 예수 권세로 물리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귀신이 감히 거들떠보지도 못하는,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귀신에게 지지 말고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해가지고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또 배웠습니다. 정말 귀신, 악한 귀신들이 정말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감히 이 귀신들 갖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능히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시키고 정말로 싸우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이런 귀신들도 쫓아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즐거움으로 유혹하는 이런 귀신들도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로부터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간절하게 영적 권세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는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의 정말로 권세들이 우리를 갖다가 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기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신들이 우리를 감히 덤비지도 못하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정말 악한 영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악한 권세들 갖다 다 물리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귀신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물리치고 정말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떠나는 정말로 귀신을 따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천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린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느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악한 영의 권세들을 쫓아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나에게 권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귀신들의 권세,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권세들을 쫓아내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